짜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의 교인 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책에서는 지역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교회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역교회는 무엇이 아닙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라이온스 클럽이나 조기 축구회처럼 교회는 스스로 회원의 자격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인 회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내 편, 네 편 찾기를 멈춰야 되죠. 대신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묶어주신 사람, 주님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서로 묶여진 그런 이웃을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나랑 친한 사람들의 모임, 또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주님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동호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 아닙니까? 교회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영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자가 오늘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동호회나 서비스 업체, 영혼을 위한 서비스 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자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주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인되고 교회를 자발적인 결사체로 생각하거나 어찌 보면 소비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 업체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11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건데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몇 가지나 내가 이것에 해당되는가. 만약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서 그 교회 성찬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성찬을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사적, 신비적인 경험으로 보며 연합된, 생명으로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다른 성도들과의 삶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다. 5. 주일 예배에 한 달 또는 그 이상도 결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중대한 삶의 결정, 이사, 승진, 개업, 배우자 선택 등을 할 때에 다른 교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7. 중대한 삶의 결정을 할 때에 교회 또는 목사님들과 상의하지 않는다. 8.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에 교회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9. 집을 사는 비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회를 섬길 자신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0. 다른 교인들의 영적 평안과 물질적인 생활 모두에 대해 자신들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11. 누군가가 울면 그 사람 혼자 울게 내버려두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그 사람 혼자 기뻐하도록 둔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11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되었다가,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회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교회 회원이 되었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교회 회원이 안 되는 그런
동호회나 서비스 업체로 생각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 11가지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교회됨, 신자됨, 교인됨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냐면 교회를 대사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나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대사관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대사관이란, 교회가 대사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본국은 하나님 나라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여러분, 대사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본국을 대변하는 기관이 바로 대사관이죠. 대사관은 자국의 이익을 공포하고 그 주재국에 살고 있는 그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1 한국 대사관이다 하면 그 대사관이 비록 일본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대사관만큼은 한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한국민의 이익과 주장을 보호하고 한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사관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나라 국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한국민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피부색을 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 나라 대사관이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나는 한국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나라 대사관이 공적으로 이 사람 한국민 맞습니다 라고 공포를 해주면 나는 한국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공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변해주고 그 나라에 사는 한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반드시 교회의 교인은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눈에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안 가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지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교회를 동호회나 서비스 업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기관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것처럼, 공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기서 별표 3개 하세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참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동호회나 서비스 업체처럼 내가 참여해 준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디 이번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대하던 우리의 태도가 서비스 업체를 대하던 것처럼, 동호회를 대하던 것 같은 우리의 태도가 정말 이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교인 자격에 대해서 오해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와 교인 자격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인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